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군을 창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모압군,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모압을 쳐서 진멸하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사해 북쪽에서 침범해서 쳐들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남쪽에 에돔을 통하여서 같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전진하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7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할 길이 없어서 병사들이고 말이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가 없고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동네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데리고 오자, 찾아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오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고 난 다음에 본체 만체도 안 합니다. 빈정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 당신의 아버지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왜 물어보시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자기들이 의지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 핑계를 댑니까?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런 이야기 하죠. 여호사밧이 아니면 하나님 당신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14절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도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겨우 지금 여호사밧 체면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려라? 여호사밧에게. 근데 여호사밧도 먼저 처음부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고 갔더니 이제는 묻도 안 하고 전쟁터에 참여하다가 위기에 닥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준비 없이 막무가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일들을 추진하다가 그 길이 딱 막혔을 때 이게 아니라고 깨달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묻지 않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여호람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깨달았을 때 그때는 늦은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그에게 말씀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를 불러다가 우리가 들어보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방향과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람 네 보고 온 거 아니야. 여호사밧 보고 내가 체면 살려주려고 온 것이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점을 줍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너희가 물을 담을 만한 샘을 빨리 파라는 거죠. 검은 거 탈 사람은 먼저 부릅니다. 찬양할 사람이죠. 그래서 검은 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언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찬미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구덩이를 많이 파라 그랬어요. 지금 땡볕에 물도 없는데 무슨 구덩이를 파요? 힘들어 죽겠구만. 날도 지금 32도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팝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개천을 파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봐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해서 전혀 일어날 조건이 아니야.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모압과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한테는,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쟁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하는 쪽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도 찾아내고 또 전쟁도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 아침이 되어 소제를 한밤을 잤네요. 아침이 되어서 소제를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 흘러내려오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수했지만 여호사밧처럼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광경이 저 멀리서 바로 그 모압 사람 진영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는데 그 햇빛이 아침 노을이셨나 보죠. 햇빛이 쫙 비치니까 바로 이 에돔 쪽에, 에돔 쪽에 물이 이제 막 온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것이 벌겋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pit빛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밤새도록 저게 무슨 일이 있었나? 에돔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저렇게 밤새도록 싸움이 일어나서 피바다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르되 그 피가 털림이 없다.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거다. 우리가 빨리 가서 노략질하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에 갔다가 된통 당했죠. 갔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쳐서 천히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고 그 지경에서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막 이렇게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성읍을 헐고 돌들을 던져 좋은 밭을 메우고 샘들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고 이런 이제 일들을 가감없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이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가 칼창 군사를 700명을 데리고 빨리 어디로 도망갑니까? 에돔으로 도망가요. 어떻게 왜 에돔으로 도망갔을까요? 에돔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래서 에돔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급한 상황 가운데서 야, 큰일 났다. 이 어떡하냐? 우리 신들. 그 당시에 뭐 에돔은 어떤 신, 모압은 어느 신입니까? 그모습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 중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충격적인 제사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제 가나안의 7족속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는 음란의 제사와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잔혹한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행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길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들을 심판하는 건데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은 패했잖아요. 자, 승리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왕이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에서 번제로 드리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였다. 이 경노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흩어졌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승리를 자축하면서 그 모압에 있는 어떤 그 전유물들, 그죠? 전리품들을 막 가지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승리는 잠깐이고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압과의 싸움에서 1차 승리는 거두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끝내지 아니하셨고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와 심판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호사밧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끝내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했다가 그리고 그게 혼쭐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은혜를 입은, 긍휼을 입은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호람도 아버지 아합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 2% 모자란다. 이거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가 아니라 순종하려면 100% 순종.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입습니다. 오늘 그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 없는 전쟁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한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이 또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